제가 교회 다니면서 손으로 이렇게 뜨개질로 만든 카네이션은 오늘 처음 달았습니다. 참 특이하고 예쁘고 너무 좋습니다. 다들 예쁘신데 꽃을 한 송이씩 달고 계시니까 더 돋보이십니다. 일부 예배 시간에 허 목사님 광고하시는데 70세 이상만 선물을 준다 그래서 제가 뒤에서 아직 나는 어린이구나 하고 너무 좋아했습니다. 오랜만입니다. 제가 지난번에는 마지막 설교인 줄 알고 종탑도 칠해라, 화분도 좀 살려놔라 막 그냥 50분 설교하고 갔더라고요. 죄송합니다. 죽을 죄를 졌습니다. 제가 노회에서도 설교 짧게 하는 목사로 굉장히 유명하거든요. 그런데 김상호 목사님도 오셨고 마지막 순간인 것 같기도 하고, 그리고 지난번에는 언제 설교를 그만해야 될지 모르는 상태였기 때문에 좀 드리고 싶은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한 40분씩 그렇게 설교를 했었어요. 근데 제가 전화 받기는 3개월만 더 해달라고 그렇게 말씀하셔서 계획 속에서 이제 설교를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짧게 할 겁니다. 너무 좋으시죠? 오늘까지만 예수님에 대한 얘기하고 다음 주, 그 다음 마지막 주는 사도행전 가지고 두 말씀 드리고 6월 달에는 로마서 가지고 3번 설교를 드림으로 우리 기독교 신앙과 신학과 신조 그것에 대해서 좀 분명히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오늘 어버이 주일인데 오늘 예수님에 대해서 한 번 더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왜냐하면 그동안 석 달 동안 제가 여러분들에게 도대체 여러분들이 믿는 예수는 성경에 기록된 예수냐, 하나님이 계시하신 예수냐, 아니면 여러분 스스로 만든 예수냐, 여러분의 신앙의 대상이 정말 우리가 말하는 그 하나님의 아들, 그 예수가 맞냐? 그것에 대해서 제가 도전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심지어 아천동교회는 기독교가 맞냐고 그런 말도 했었어요. 기독교 맞죠? 자기 종교를 믿으면 안 돼요. 성경에 기록된 것, 하나님이 나에게 계시한 것, 거기에 따라가면서 내가 예수를 따라가면서 배워야지. 예수는 배울 생각 하나도 안 하고 성경도 비슷하게 알고 아예 모르기도 하지만, 그리고 내 마음대로 내가 만든 기독교 그 안에서 놀면 그 신앙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오늘은 우리가 그 믿는 예수를 어디까지 믿을 것이냐, 설교 제목이 어디까지 믿습니까예요. 예수님 이게 무슨 뜻일까요? 자기 수준만큼만 믿어요. 내 믿음이 조금 작으면 작게 믿고 내 믿음이 크면 크게 믿고, 그래서 사람마다 다릅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아들 예수를 생명을 주관하시는 생명의 주인 것을 믿기를 원하십니다. 정말 그럴까요? 오늘 본문 말씀은 12의 혈류병을 앓는 여인의 이야기와 같이 봐야 되는 거예요. 성경은 다 짝이 있다는 말씀 들었죠? 주님께서도 비유를 말씀하실 때 소금과 빛, 비둘기와 그리고 뱀, 뭐 이러면서 다 짝을 이루면서 말씀하시면서 그 교훈을 이렇게 보완하셨는데, 어버이 주일날 어머니 사랑, 아버지 사랑도 성경에 다 기록되어 있어요. 변화산에서 내려오셨을 때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좀 해보십시오. 그러고 귀신 들린 아이를 고쳐달라는 아버지의 믿음도 있었고, 자녀의 떡을 취해서 개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도다 했을 때에 개들도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습니다. 그러면서 이방 여자가 자기 딸을 고침을 받은 그 어머니의 이야기도 있잖아요. 이제 두 사건을 같이 말씀하시면서 믿음의 교훈을 보완하듯이 12의 혈류병 앓던 여자의 믿음과
회당장 야이로의 믿음을 같이 소개하면서 우리의 믿음이 과연 진실된가, 어느 수준인가, 이것을 나타내 보여주는 말씀이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회당장 야이로, 높은 사람입니다. 점잖은 사람입니다. 많이 배운 사람입니다. 지도자입니다. 이런 사람이 나사렛 청년 예수에게 와서 발 아래 엎드려 간구하는 모습은 어울리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도 자식 이기는 부모 없다고 자기 딸이 병이 들으니까 이 점잖은 야이로가 예수님 앞에 와서 엎드렸습니다. 인간은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나쁜 게 아니에요. 모범적인 것입니다. 여러분, 문제 있을 때 그 문제를 알고 문제를 가지고 다 주님께로 나오십시오. 오늘 주보에 보시면 성경 퀴즈가 이렇게 돼 있죠. 제가 봤어요. 거기에 자기가 병이 떨어져서 죽게 되었을 때에 하나님의 종 엘리야를 찾지 아니하고 에그론의 바알세불을 찾았다 하는 그 답을 써야 되는 게 1번이더라고. 왜? 벌써 보신 분은 아시네. 야, 딱 맞더라고. 내가 할 얘기를 거기다 벌써 성경 문제로 내놨더라고요. 예? 보세요, 여기. 이스라엘 왕 아하시아가 난간에서 떨어져 병들었을 때 어떤 신에게 사자를 보냈습니까? 정답은 바알세불이야. 에그론의 바알세불. 그러니까 하나님이 화나가지고 절대로 살지 못할 것이라고 엘리야를 찾아야지 어떻게 다른 신을 찾느냐. 그런 것처럼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교회를 다니다가도 좀 어려운 문제가 생겼을 때 다른 종교를 기웃거리는 사람이 있다고. 용하다는 사람 찾아가서 전보러 가고 딱 전보러 갔어요. 그랬더니 어머 권사님 웬일이세요? 집사님도 여기 다녀? 막 그러고 서로. 이게 무슨 꼴입니까? 하나님 제일 싫어하시는 거예요. 제일 싫어하시는 거. 아무리 내가 지체가 높고 많이 배우고 그리고 나이가 많이 들었다고 하더라도 지도자라고 하더라도 나에게 문제가 생기면 그 문제를 가지고 주님께로 나오는 거, 그거는 모범적인 거예요. 야이로가 모범적인 신앙을 가진 거죠. 그런데 이 믿음의 사람이 된 야이로에게 난감한 문제가 생겼어요. 예수님께 와서 내 딸이 병들었습니다. 오셔서 손을 얹어 기도해 주십시오. 그럼 날 줄로 믿습니다. 그러고 청탁을 하는데 도중에 웬 천한 여자가 탁 인터셉트를 한 거야. 예수님 옷자락을 탁 잡고서는 시간이 지체됐어요. 예수님께서 그 바쁜 길을 가시다가 제자리에 멈추시고서는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제자들이 예수님 사람이 많습니다. 아니다. 내 몸에서 무슨 기가 나갔다는 거지. 그러니까 여자가 막 엎드려서 덜덜덜 떨면서 바로 접니다. 그럴 때에 주님께서 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그러면서 그 피를 멈추게 하시고 병을 고쳐주는 그 사건이 오늘 본문 말씀 사이에 딱 끼어 들어가 있다고요. 그러니까 시간이 늦춰졌지요. 그 늦춰진 그 시간에 하인이 달려와서 회당장님 더 이상 선생을 괴롭게 하지 마세요. 딸이 죽었습니다. 거기서 끝난 거예요. 야이로의 믿음은 예수님께서 손을 얹어서 기도해 주시면 날 것이다 하는 믿음이 있었지만 죽었습니다 하는 그 순간에 믿음이 중단돼 버렸어요. 자, 우리들에게 묻습니다. 어디까지 믿습니까? 예수님이 의사인 것은 믿습니까? 간혹 믿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열심히 병 고쳐달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죠. 병이 나면 그 다음에는 예수님 빠이빠이 끝났네. 예수님 이번에 계약이 꼭 돼야 돼요. 내 사업이 승패가 달렸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기도했는데 정말 계약이 딱 됐어. 사업의 왕이시구나. 경제의 신이시구나. 그 끝이에요. 하나님 합격하게 해주세요.
그래, 합격시켰어. 우리 예수님은 일타 강사구나. 거기까지예요? 안 되면 다른 신을 찾아야 될까? 혹시 그런 신앙이 아니었냐 하는 것입니다. 이제까지는 야이로가 예수님을 의사로서 믿었어요. 그런데 죽었다고 하는 그 선언을 들었을 때에 이제는 그 믿음이 승화돼야 돼요. 승격돼야 돼요. 차원이 달라져야 돼요. 예수님을 어디까지 바라봐야 되느냐? 생명을 주관하시는 생명의 주인 것까지 바라볼 수 있어야 돼요. 우리의 신앙이 그렇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예수님 보통 분 아니십니다. 우리의 영혼을 다 없애실 수도 있고 파멸시키실 수도 있고 우리를 죽일 수도 있고 살릴 수도 있는 분이 우리 예수님이신 것입니다. 야이로에게 그것을 지금 원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딸을 잠시 죽게 하신 거지. 주님께서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 그렇게 얘기했어요. 이 말을 들었을 때 야이로가 가슴이 뜨끔했을 거예요. 12의 혈류병 앓던 이 여인 보세요. 이 여인은요, 믿음이 뭐 보통이 아니에요. 내가 주님의 옷을 잡기만 하면 내가 구원을 얻으리라. 그런 마음을 가졌어요. 마태복음에는 그렇게 적혀 있어요. 여러분의 신앙도 그 정도예요? 어떠세요? 백부장처럼 내 집에 들어오는 것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러면 족하겠나이다. 그런 믿음을 가지고 계세요? 어떠세요? 근데 이 여인은 그런 믿음이 있었어요. 야이로도 비슷한 믿음이 있었어요. 집에 오셔서 손을 얹어주시고 기도해 주시면 병이 날 것이다. 대단한 믿음이지. 구약성경에 나아만 장군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문둥병자예요. 이스라엘 계집종이 주인님 우리 이스라엘에 가시면 엘리사라고 하는 선지자가 계시는데 그러면 당신 병이 날 겁니다. 나아만이 바리바리 선물을 잔뜩 싸들고 군사들을 데리고 엘리사한테 왔어요. 엘리사가 문도 안 열어보고 방 안에서 그냥 앉아가지고 요단강에 가서 7번 씻으라. 나아만이 화가 났어요. 그냥 펄쩍펄쩍 뛰면서 성경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는 줄 아세요? 내 생각에는 저가 뛰어나와서 손을 얹고 안수기도 해줄 줄 알았다 이거예요. 자기 생각은 그렇다는 거지. 그리고 돌아가자. 우리 본국에 더 깨끗한 강이 얼마나 많으냐. 그랬을 때에 부하들이 장군님 그거보다 더 심한 일을 시켜도 했을 거 아닙니까? 하물며 강에 가서 7번 씻으라는데 그것도 못합니까? 거기에 나만이 크게 깨닫고 순종하고 요단강에 가서 7번 씻으니까 그 살이 누구의 살과 같았더라? 어린아이와 살과 같았더라. 아우, 저도 요즘 거울을 보면 그 말씀이 너무 그리워. 얼마나 좋아. 근데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세계가 그런 거예요. 말씀대로 믿는 것, 우리 주님에 대해서 절대권을 드리고 믿는 것, 이런 것이 아니라 내 생각에는 내가 그리는 그 수준에서 멈추고 기도하는 것도 내 생각에 될 수 있을 것 같으니까 기도하는 거예요. 내 생각에 될 수 없을 것 같으니까 기도해야지. 그렇지 않아요? 내가 할 수 없으니까 기도해야지. 근데 배웠다는 사람들, 점잖다고 하는 사람들, 뭔가 양식이 있다고 하는 사람들은 가만 그 심리를 보면 요거는 이렇게 가능할 거야 하는 그 생각이 들면 하나님 가능하게 해주세요. 가능한 걸 이루어주세요. 거기까지 믿는 거지요. 어떤 사람이 길을 가다가 절벽에서 떨어졌어요. 떨어지다가 용케도 나뭇가지를 붙들었어. 대롱대롱 매달려 있는 거예요. 그리고 위에다가 대고 소리칩니다. 그 위에 아무도 없어요. 저 좀 살려주세요. 근데 마침 한 사람이 지나가는 거예요. 그 사람이 이렇게 내려다보다가 나뭇가지를 놓으세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아무 소리도 안 하고 당황하고 있다가 다시 위에다 소리친 거예요. 거기 다른 사람 없어요? 그런 거예요.
근데 왜 놓으라 그랬을까? 그 나뭇가지를 이사람이 왜 놓으라 그랬어요? 그것만 놓으면 10cm만 떨어지면 되는 거야. 바닥이야.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사람들이 기도할 때 그 기도의 수준을 가만히 보면 자기 가능한 선에서 기도한다. 우리 믿음의 선조들은 그렇게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기적은 그런 차원이 아니에요. 홍해바다를 가르시고 반석을 깨뜨려서 물을 쏟아주시고 하늘에서 만나를 내리시고 하룻밤 사이에 18만 5천 명의 아수르 군대가 점령을 해버리고 10만 아람 군대가 눈이 멀어서 선지자가 끄는 대로 끌려가고 그런 기적을 보여주시는 능력의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거기에 맞추어서 내 믿음을 가지고 가야지. 믿는 만큼만 믿는 습성이 우리에게 있다. 예수님께서 야이로를 이렇게 보시면서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 그랬어요. 야이로에게 두려움이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있다는 거죠. 예수님이 빤히 뚫어보고 계시는데 회당장 야이로가, 지도자 야이로가, 믿음의 선수요 최고라고 자부하는 이 야이로가 이 속에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본문 말씀을 잘 보세요. 12의 혈류병을 앓던 이 여인도 두려워하고 있었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그 여인에게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이렇게 칭찬하셨어요. 같은 두려움일까? 아니에요. 영어 성경에 보면 여자가 가진 두려움은 fearing, 야이로 회당장이 가진 두려움은 afraid, 다른 거예요. 여인이 가진 두려움은 뭐냐면 베드로가 많은 고기를 잡고서 주님 앞에 팍 엎드려서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이렇게 고백했던 것처럼 내가 받은 은혜에 대해서 두려워하는 거예요. 도대체 내가 누구간데 나를 이렇게 권고하시고 나를 사랑해 주십니까? 하나님 나는 너무 두렵습니다 하는 그 두려움을 이 여인은 갖고 있었고 야이로는 예수님에게 책망받는 두려움을 갖고 있었어요. 다른 두려움이에요. 그런데 회당장하고 있는 거예요. 어렸을 때에 소꿉놀이 해보셨어요? 네? 소꿉놀이. 너는 마누라, 나는 남편. 안 해보셨어요? 네, 설렜죠, 막. 장난감이 없으니까. 우리들 모여가지고, 그리고, 뭐로 밥 해놓고였죠? 모래알로 밥 해놓고, 조약돌로 조반지요, 뭐 그랬나요? 엄마, 아빠 모셔다가 맛있게 더 얌얌. 소꿉놀이 했어요. 그때 할 때 꼭 역할 분담을 하잖아요. 너는 엄마, 너는 아들, 너는 딸, 나는 아빠, 뭐 이러면서 소꿉놀이예요. 근데 소꿉놀이 했다고 그 엄마가 엄마가 됩니까? 그 아빠가 그 아빠인 거야? 아니잖아요. 그런 것처럼 교회 놀이를 하고 있다고. 교회 놀이. 장로가 돼야지. 장로 역할하고 있고. 권사가 권사 안 되고 권사 역할하고 있고. 그 교회 놀이가 끝나면 다 또 애들로 돌아가는 거야. 목사도 마찬가지예요. 목사가 돼야지. 목사 놀이하고 있어요. 회당장이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니까 주님께서 그 속을 꿰뚫어 보시고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왜 그랬을까? 종교 심리학자들이 얘기합니다. 사람에게는 보통 세 가지 두려움이 있는데 첫 번째가 정상적인 두려움이에요. 마치 우리나라가 북한이 쳐들어오면 어떡하나, 이 경제가 하루아침에 무너지면 어떡하나, 이 나라가 망하면 어떡하나, 그런 정상적인 불안. 그거는 뭐 유비무환하면 돼요. 잘 준비하고 대처하고 막으면 되는 거예요. 두 번째 불안은 생각 자체가 불안한 사람이 있어요. 이건 정신병원에 좀 가봐야 될 것 같은데 백약이 무효일 것 같아요. 우리나라 속담에 걱정도 팔자다. 이거 아무리 얘기해도 안 고쳐져요.
예수님께서 염려함으로 키를 한 자나 더할 수 있느냐, 염려하지 말아라, 천부께서 쓸 것을 다 아시느니라. 암만 얘기해도 아휴 또 걱정이야. 예? 목사님 시간 뺏어서 2시간씩 상담해 놓고 갈 때 또 한숨 쉬면서 그래도 걱정이야. 어떡하란 말이야. 예? 그런 불안이 있고, 세 번째 불안은 도덕적인 불안이에요. 우리가 도덕적으로 생각할 때 다 부족하다는 거지. 오늘 무슨 주일이에요? 어버이 주일. 예. 사실은 어머니 주일이었어요. 우리 조선의 아빠들은 아버지 주일 할 자격이 좀 없어. 조금 더 해야 돼요. 제가 어렸을 때 아버지들이 매년 그냥 정부에다가 탄원했어요. 남자들이. 왜 엄마 주일, 엄마 날만 있냐. 아버지 날도 해달라. 그래가지고 이제 그걸 어버이 날로 바꾼 거거든요. 근데 아직은 더 해야 될 것 같아. 아무튼 어버이날 기뻐요? 캥겨요? 캥기잖아요. 아무리 효도를 했어도 다함이 없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도덕적인 불안이 있어요. 모두가 다 죄인이니까. 그런데 여기에 한 가지가 더 얹어집니다. 바로 근본적인 불안이 있어요. 케르 케고르가 말한 그 불안, 존재적인 불안. 우리는 그 불안 때문에 하나님을 찾습니다. 사람이 죽는 것은 정해진 이치요. 그 다음은 뭐가 있느니라? 심판이 있느니라. 이것처럼 무서운 게 없습니다. 젊은이들도 잘 들으세요. 우리는 멀었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조만간 하나님 앞에 설 때가 있습니다. 그때 밀려 들어오는 그 공포와 그 두려움은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 앞에 설 수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정죄받지 않을 자신이 있습니까? 누가 뭐라고 해도 천당과 지옥은 있는 것이고 마지막에는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그 순간이 있는 것입니다. 야이로에게 그 두려움이 있었어요. 회당장이었는데 믿음을 가르치고 신앙을 가르치고 그 신앙을 지도하던 회당장이었는데 정작 자기는 속마음에 그 불안이 있었어요. 예수님이 야이로를 꿰뚫어 보십니다. 그 두려움의 극치가 딸이 죽었다고 하는 소식이 들렸을 때 야이로는 벌벌 떤 거예요. 자식이 죽어서 떤 게 아니에요. 자식의 죽음을 보고 비로소 자기도 하나님 앞에 서야 된다는 것을 다시 한번 재인식하게 된 거죠. 딸이 죽은 이 시간 자신은 아무것도 아닌 것이 깨달아집니다. 그 모습으로 주님 앞에 섰습니다. 내가 비록 그 전에는 화려한 인생을 살았지만은 주님 앞에 내놓을 것이 아무것도 없었어요. 12의 혈류병을 앓던 여인은 비록 비참한 인생은 살았지만 주님 앞에 믿음을 내놓을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칭찬을 들었어요. 야이로에게 믿어라, 믿기만 해라. 좀 더 자세하게 서술하면 너 그동안 믿은 거 아니야. 네 수준대로 산 거지. 이제 믿어야 돼. 그렇게 권면을 하는 거예요. 철학자의 대부라고 하는 임마누엘 칸트가 참 대단하신 분이에요. 제가 그분이 거닐었다고 하는 하이델베르그의 철학자의 길을 저도 한번 걸어봤어요. 열심히 걸었는데도 칸트만큼 생각을 못 하겠더라고. 참 좋은 길인데 칸트가 평생 그 2km 반경 안에서만 살았대요. 그런데도 칸트가 깨달은 건 뭐냐면 천당과 지옥은 꼭 있어야 돼. 그래야 모든 인간의 논리가 맞아. 그렇게 결론을 내렸고, 잘 아시죠? 순수 이성 비판. 그때 당시에 인간의 이성을 굉장히 높이면서 이성적인 설교, 뭐 이성적인 신앙 이런 거 얘기할 때 칸트가 이성? 그 이성을 깨버려. 그래야 하나님을 알 수가 있어. 하나님은 이성 위에 있는 거야. 그래서 순수 이성 비판을 하는 것입니다. 좀 철학적인 말씀으로 말씀드린다면 당신의 이성을 제한하라. 당신의 이성을 뛰어넘어라 그 얘기예요. 이성적인 판단, 자기 판단, 무슨 지식
무슨 과학적 능력 이런 거 다 버려야 비로소 신앙이 생긴다는 거지. 야이로에게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너 그동안 뭐 믿었어? 네 수준대로만 믿었지. 그걸 깨. 그리고 내가 생명의 주라는 것을 바라볼 수 있어야 돼. 하나님 심판대 앞에 설 수 있는 그런 만족한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 그 사람들은 이대로 죽어도 상관없다. 당당합니다. 그렇지만 그 준비가 안 된 사람들 늘 불안합니다. 여러분 많이들 사셨잖아요. 창창하게 더 사실 것 같지만, 그러나 이제까지 살아온 인생을 돌이켜보면서 우리 한번 이야기해 봅시다. 성공하고 실패하고 병들고 건강하고, 예? 합격하고 불합격하고 칭찬받고 비난받고, 그게 뭐가 대수예요? 인생 다 그렇고 그런 거지. 그렇게 되는 거지. 마지막에는 내가 정죄받느냐 정죄받지 않느냐, 내가 주님께 인정을 받느냐 버림을 받느냐, 그 문제 하나 남는 거죠. 모든 불안의 근본은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 순간 우리의 믿음이 팍 승격돼 비약되어지는 것, 그것이 필요한 거예요. 이제까지는 요만큼 믿었어요. 이 세상 안에서 나의 삶의 모습을 가지고 요만큼 믿었어요. 예수님께서는 그 껍질을 깨고 내가 모든 생명을 다 주관하고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한다는 생명의 주임을 믿어야 되는 것이다. 그것을 가르치는 것입니다. 이 야이로가 마지막에 훌륭한 것은 두려워 말라 믿기만 하라 그리고 집으로 가자 그럴 때 예수님을 모시고 집에 갔다는 거예요. 야, 그때 청년 끝났어. 죽었어. 나는 그냥 집으로 갈 테니까 갈 길이나 가라. 그리고 모든 관계를 끊었으면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는데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 하는 그 말씀, 마지막에는 그 말씀을 붙들고 예수님을 집으로 모시고 갔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순종의 역사가 나타나는 겁니다. 이 순종에. 제가 그냥 지난번에 한마디 하고 가야 되겠다 그래서 종탑던 칠하라고 그냥 더럽게 그렇게 돼 있는데, 저 멀리서 올림픽대로에서 지나가다 보면 시커멓게 보여서 하여튼 그거 칠하라 그랬는데 칠했더라고. 제가 기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거예요. 야, 살아있네. 아천동교회 살아있네. 이제 화분들만 좋은 거로 바꾸면 되겠네. 제가 목요일 날 와서 본당에 앉아서 기도하고 갔어요. 교회 아무도 없더라. 불 다 꺼져 있고. 그래서 저기랑 다 돌아봤어요. 어디를 깨끗하게 하면 될까? 저 앞에 바위돌 하나 있는 거는 어떻게 놓으면 될까? 별걸 다 봤어요. 저 벽돌 매지들은 다 떨어졌는데 저 매지를 다시 칠할까? 뭐 하여튼 별 생각을 다 해서 걱정도 팔자야. 제가 담임 목사도 아닌데. 여러분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하나님의 말씀에, 그 간단한 말씀에 내가 어린아이처럼 순종하는 거, 거기에 어마어마한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예수님이 승천해서 가브리엘 천사를 만나서 가브리엘 천사가 예수님께 묻습니다. 예수님, 하나님께서 부탁하신 일은 잘하고 오셨어요? 나 열심히 했고 내 제자들에게 부탁하고 왔어. 그러니까 가브리엘 천사가 예수님, 그러면 그 12명 제자들이 명령에 순종 안 하면 어떡해요? 그랬더니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대요. 순종 안 하면 나도 할 수 없지 뭐.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야이로가 집에 가자. 그럴 때 그 단순한 순종이 엄청난 축복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달리라고 일어나라. 아이야 일어나라. 아이가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아천동 교회가 살아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살아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역사를 다 이제 축복으로 받으셔야 돼요. 저는 아주 가난한 동네에서 피난민으로 내려와서 살은 부모님 밑에서 정말 하루에 세 끼 다 못 먹었어요. 비만 오면 막 이렇게 깡통 대고 빗물 받아야 되고 그런 어린 시절을 보냈는데 교회는 너무 좋았어요. 그 가난한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얼마나 참 사랑이 넘치고 믿음이 넘쳤는지 우리 집 아이 너희 집 아이 따로 없었어요. 다 우리 교회 애들이라면 서로 사랑하고 위해서 기도하고 또 우리들은 주일날 예배 보고요. 뭐 애들 그렇게 몰려다니고 놀고 그러지 않고 어느 가정집에 모여서 서로 시험지 바꿔서 시험지 풀고 그랬어요. 특히 수학 같은 거. 그리고 우리들이 막 고등학교 때 뭐라 그랬냐면 미아리에서 살았거든요. 우리 열심히 공부해가지고 꼭 미아리 고개를 넘어서 살자 그랬어요. 넘어가서 살자. 공부를 참 잘했습니다. 그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그리고 교인들도 다 사랑해 주시고 뭐 기도해 주시고. 그래서 제 동기들이 진짜 어마어마한 애들이에요. 다 공부 잘했어요. 전국에 예비고사 있었잖아요. 차석이 2명이나 나왔어. 수석은 없었지만. 저희들이 시험 볼 때는 교회에서 막 기대한 거야. 13명 졸업했는데 서울대 13명이다. 그리고 다 떨어졌어요. 전원이 다 떨어졌어요. 교회가 막 울음바다가 됐어요. 그래도 다 재수해가지고 정말 다 잘 됐어요. 아주 높은 사람들 됐어요. 무슨 뜻이냐면 온 교인들이 다 살아날 줄로 믿고 기도한 거예요. 주님이 함께 하시면 다 복받고 교회 부흥되고 다 하나님의 자랑스러운 일꾼들이 될 줄로 믿은 거예요. 그렇게 됐어요. 하나님의 에스겔 선지자를 마른 골짜기로 데려가서 에스겔아, 이 마른 뼈들이 능히 살겠느냐? 에스겔이 대답 못했어요.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그러니까 네가 이 뼈들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이 모든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그리고 선언하라 그랬어요. 에스겔이 그 뼈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니까 이 뼈들이 뿌드득 일어나더니 막 서로 관절이 맞춰지고 힘줄이 생기고 생기가 돋고 여호와의 큰 군대가 되었다. 그 환상을 보고 에스겔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지 않습니까? 살아날 줄로 믿고 일어날 줄로 믿고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이것을 내가 믿느냐? 우리는 그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입니다. 생명 주시는 우리 예수님 굳게 믿고 모두가 다 영적으로 크게 살아나는 복이 있어야 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나라에 선교사들이 들어왔을 때 앞이 너무 캄캄해서 아무것도 안 보인다고 하였지만 저들이 생명의 주 예수 그리스도를 굳게 믿고 우리 민족에게 생명의 말씀을 전해서 저희들이 이렇게 살아났던 것처럼 이제 저희들도 그 믿음 본받아서 사랑하는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 이웃들에게, 우리 교우들에게 주님의 말씀을 전하면서 우리 예수님이 생명을 주시는 주라고 하는 것을 증명하고자 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들에게 용기를 주시옵소서. 저들에게 성령 충만을 허락해 주셔서 서로 격려하는 가운데 이 교회가 크게 부흥되어지고 다시 살아나고 심령 한 사람 한 사람마다 씩씩한 주님의 군대로 군사로 변화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